어떻게 좀 말씀이 도움이 되십니까? 훈독가정교회 전환 왜 필요한가? 식구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활용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전통적 교회는 식구 자원의 20% 정도만을 활용하고 있으나 훈독가정교회들은 80%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독가정교회에서 이제 꽃이라 그러는요. 최고의 꽃은 은사 발견 세미나입니다. 은사 발견 세미나는 6파트로 된 설문지 기법인데 이 기법을 사용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의 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도 은사의 장이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의 장이고 로마서의 일부분이 은사로 이렇게 되는데 사람은 한 30개 정도의 은사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목양의 은사, 근면의 은사, 긍휼의 은사, 그리고 기부의 은사. 기부의 은사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는 기부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11조 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죠. 정말 그러냐니까 자기는 11조 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대요. 그러니까 주체가 뭐라 하냐면 월급을 받아오면 그 중에 11조 내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전율을 느낀대요. 제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근사님 한 분, 그 근사님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나물이나 이렇게 파는 분 계시죠? 가시면요. 참 겨울에 엄청나게 고생하시거든요. 그 근사님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이 옛날에 그 상가가 있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항상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참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토요일 날 이제 은행을 했잖아요. 그럼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팔았던 돈을 갖다가 바꾸러 갑니다. 은행에 가면. 은행에 가면 깨끗한 돈, 신권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제 토요일 날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갈 때가 있어. 근데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할머니 오늘 돈 바꿔러 안 가세요? 제가 좀 바꿔드릴 거야 하니까 괜찮다고 내가 가야 된다고. 할머니 그런데 오늘은 너무 바쁘시가 돈을 바꾸러 갔다 오셨어요 하니까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행이 문을 이제 닫았기 때문에 못 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다리미로 다 데린대요. 다리미를 데리는데 그 다리미 데리가 어디 가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11조 낸다는 거예요. 철저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철저한 게 있거든요. 11조에 대해서 하니까 역시 그 집은 할머니가 제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들이 뭔가 고생을 시키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렇게 겨울에도 뭘 파시는 걸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조금 성장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내가 심심해서 나와서 그냥 장사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뭐든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된다.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시간도 11조를 해야 된다. 공적인 입장에서. 24시간이니까 2.4시간은 하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히 공적으로 산다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하면. 훈독가정교회를 하면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을 갖다가 공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공적으로 사는 것이 목사님이 오늘 좋은 말씀하니까 앉아있는 것도 공적으로 생각하시면 공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 처음에는 그런 전도가 힘드니까 어쨌든 식구들끼리 가족이란 개념을 가지고 훈독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은 2.4시간을 활용하는 놀라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훈독가정교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개인이 건강해집니다. 선천시대는 개인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전통주의 목회에서 시스템 목회, 그리고 목회자 중심에서 식구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가정이 건강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내 개인이 건강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훈독가정교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요, 가정이 건강해지고 개인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독가정교회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 본질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변화가 시작된다.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많이 해봤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전환되느냐? 신앙 본질 회복 운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 본질 회복 운동이 뭡니까? 정성들이라, 기도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명의 제자의 홈장이었습니다. 홈그룹의 숫자가 13명이 되면 분가하지만 12명까지는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홈장이었습니다. 홈원들이 질문합니다. 홈장님, 주님, 제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홈장이. 밤이 깊어지는데 홀로 나가시더라. 그리고 새벽 이슬을 맞고 돌아오시더라. 새벽 이슬을 맞고 돌아오실 때 목이 쉰 상태로 대답을 주시더라. 주님, 당신은 누구를 만났기에 그 대답을 가지고 오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질문을 하고 나서 우리 훈독가정교회 1회가 되겠습니까? 안 됐는데 그냥 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흉내만 내시고 그냥 하십시오. 그래도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주세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해도 계속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예, 주님, 저희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 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스라엘 땅도 예루살렘이 또 조그마하잖아요. 매일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자서전 받았는데 2번 받아서 3번 받아서 주님, 이제 자서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주님은 아무 말 없이 나갔더라. 그래서 나갔다 오면 새벽에 반 들어오면 정확한 답을 가져오시니까 대체 주님이 어디서 해답을 얻는가에 대해서 몇 명이 살살 숨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어디 가시냐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어떻게 기도하시더냐 보니까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시더라. 땀방울이 쏟아지도록 기도하시더라. 중동 지방은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땀이 잘 안 납니다. 3시간 정도 차 몸을 뒤틀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땀이 나요.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내 아들 딸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조롱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데 누구 하나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가 안 되면 새벽까지 기도하셔가지고 목이 완전히 쉰 상태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였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길렀습니까? 기도와 정성과 그리고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더라. 홈장들은 홈원들을 위해서, 홈원은 홈장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 봤느냐? 그런 우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동일교회 위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5% 정말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의 인연을 가지고 하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95%를 책임지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모든 성장한 교회의 동력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몸을 쓰고 움직이고 싶어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개신교인들은 하나님, 주님의 영적인 몸이 어디에 오냐면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의 완성을 위해서 아버지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정 완성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제는 어머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자. 새로운 초창기의 교회를 회복하자. 그럼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건강한 개인이 돼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돼야 건강한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구 여러분, 2013년도 아버지의 유업이라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빠들 다 찾읍시다. 혼자 삶이 힘듭니다. 기도의 용량을 높이십시오. 왜 훈독가정교회를 하라고 이렇게 자꾸 외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용량이 높은 아들, 딸들을 찾으십니다. 나 혼자 교회에 놓지 않는 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컴퓨터 용량을 빼하면 100기가지만 훈답과정교회 6명이 있다면 100 곱하기 6 하면 600기가입니다. 기도의 용량을 같이 하자. 내 아빠는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아빠도 내 아빠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족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조건을 통해서, 그 기도의 용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성장의 동력을 보니까 그 종단에, 그리고 그 교단에 공동체가 너무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안 봤지 않습니까? 형한테 피를 주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야, 형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 피를 줘야 되겠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모든 식구가 12제자의 비전을 갖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하고 양육하시는 몸을 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식구 여러분, 12명의 전도를 양육하는데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십니까?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식구가 12제자의 비전을 갖고 살기 위해서 모든 식구들은 참 부모님의 DNA를 상속받은 참 자녀들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고 가셨지만 지금 천국의 열쇠가 가정교회입니다. 12지파의 모형을 따라 가정교회 365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통일교인들에게 천국의 열쇠인 가정교회를 주는 것입니다. 참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천국문의 열쇠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처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말씀과 전도와 치유가 균형적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을 주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말씀을 선포해라.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전하여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전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가 복음화 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개신교인도 전도하면 핍박받고 어렵고 힘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지 이런 분별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전도 나갈 때 이런 신앙적인 간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 나가는 것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쓰고 나가신다.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내 입을 빌려서 말씀을 전한다. 내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주님이 핍박받는 것이요, 내가 눈물 흘리는 것도 주님이 눈물 흘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전도합니다. 언제 이후로요?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중심 삼고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님이 내 몸을 쓰고 말씀하신다. 형제가 어려우면 참 아버님이 내 몸을 쓰고 형제가 치유되도록 기도하신다. 내가 중심이 되면 치유의 역사가 나지 않겠지만 아버님이 중심이 되면 치유 역사가 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내 심정에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비전 2020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 몸을 쓰시고 아버지가 내 사정을 아시고 아버지가 내 식구의 사정을 아시고 내 몸을 빌려서 내 식구를 치유하고 내 남편을 교회 나오게 만들고 내 몸을 빌려서 아버지가 하소연하신다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살아생전에 모셨던 참 아버님의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눈은 항상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서에는 주님을 중심 삼고 가룟 유다의 눈물이 있었고 베드로의 눈물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3색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양 30장에 팔고 자기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해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로 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있었지만 주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오늘 흘리는 눈물이 어떤 가치의 눈물이십니까? 1분 정도 좀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결단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내 눈에 부스러기를 사랑의 손으로 감싸 안으시고 축복이라는 은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다면 아라비아 산맥으로 가서 사막으로 가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목숨 걸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참부님의 지상 명령은 창가정 완성 가정교회 천일국 창건입니다. 이 천일국 창건은 홈처치를 통해서 훈독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참부님 지상 명령도 창가정 완성 가정교회 천일국 창건을 향한 너희들에게 항상 함께 하리라는 것이 아버지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우리의 신앙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홈처치란 말이 본래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본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치하게 되면 종교를 말하는 것인데 종교는 하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들이 홈처치 사명을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제멋대로 살았다고요. 2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6시 10분까지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2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고 천일국을 창건하는 훈독 가정교회. 대체 참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 참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Will Johnny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나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부인들은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본 선교사라는 명칭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당신이 영원한 세계를 가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 주노라. 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 이웃과 모든 종족들과 모든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 속에는 사랑 플러스 용서입니다. 그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위대한 명령은 온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위임된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위임한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제자로 삼아라. 이걸 우리 오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원리 말씀을 전하여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게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목회자 중심에서 식구 중심, 사역자 중심으로 가는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게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39절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기대를 쌓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실체 기대를 쌓아야 메시아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부모님을 통하여 통일 교인에게 위임된 사명은 3대 축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면 이 시대에 위임된 사명은 참 부모님을 통하여 통일 교인에게 위임된 사명은 3대 축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어디서 실현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먼저. 자, 메시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 플러스 용서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용서하는 겁니까? 원수를 용서해라. 저는요, 통일 교인들 축복 가정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하는가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과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해라.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정신을 가지고 용서해라.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그 용서는요, 때때로란 썸타임즈 용서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난다. 그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통일교회는요, 아버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교체 축복하는 것은 원수끼리 사는 것이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용서가 쉽겠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용서가 쉽겠습니까?
통일교인들은요 전부 다 성자고 성녀예요. 사실 일본 부인 식구들을 보시, 저도 부인이 일본 사람이지만요 6,500가정이니까 지금 일본 부인들 중에서 아직도 아기를 데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앞에 가도 다 아직까지 쫓겨나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가면 다 용서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남편들이 신앙이 없는 남편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집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선민의 나라에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세상 사람들이요? 누가요? 훈독가정교회 호문들과 홈장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인데 우리 공동체가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훈독가정교회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 본질 회복 운동이다. 어떻게 하면 내 형제를 위해서 정성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함께 이 길을 갈 것인가? 눈물이 강이 되고 그 따뜻한 눈물이 산이 됐을 때 성령의 역사는 물 흐르듯이 충만해질 것이다. 제가 참 어머님 뵙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참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 20년만 있었는데 식구들이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섭리 따라오면서 모든 것을 다 조건 없이 다 투입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들이 1년만이라도 정말 우리 식구들 사랑하고 남편들 교회에 오게 만들고 우리 일본 부인 식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애기들하고 손잡고 교회에 노는 게 가장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고 저 통일교회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들, 딸들이 손잡고 가는 교회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전도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는 원수끼리 같이 살게 만들기 때문에 이 종교는요 정말 엄청난 종교고 그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찾아온 우리 모든 식구들 스스로를 위해서 한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축복기로는 인종, 문화, 국경,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만드는 대역사이며 모든 원수 관계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차원의 천적 혈통을 창조하는 대혁명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이 필요했습니다. 그 혈통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판가리 싸움을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식구님들이 아버지 앞에 효자효녀의 길을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뛰어넘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강교회를 이어갈 때 정말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통일교회가 찬란하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축복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참 사랑은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고유 동사입니다. 참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은 바로 우리 원수끼리 살게 만든 축복 가정 속에서 그 축복 하나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원죄 없는 자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어렵지만 축복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 가정들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통일교회의 참 사랑이고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입장입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삶의 모든 시간에 3분의 1을 우리를 위해서 교육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23시간 35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겠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너 남편을 용서하라. 그도 힘들다. 그도 신앙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본성은 나쁜 것이 아니다. 축복받았다는 것 자체가 선한 조상의 혈통이 흘러서 그런 게 아니냐. 그 원수와 원수를 맺은 가운데 그걸 승리하면 엄청난 복이 같이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 혼자 하기 힘드니까 훈독가정교회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기도 용량을 높이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통일교회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이 프로그램이 바로 아담 가정이 타락한 이후에 만들었던 전략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바로 그것이 신종족적 메시아고 바로 그것이 나의 유업이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분독해 볼까요? 참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참 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주는 사랑입니다. 죽어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 궁행할 때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되며 동창권, 상속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 요건이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